샬롬 7월 1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부득이하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총이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영적 전쟁 시리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모든 각자의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 4장 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자 하는 시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 갔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있는 상황에서 함께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왕위의 계승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이후에 예수님의 계보에도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룹바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고 특별히 성전 재건이란 막중한 임무를 가진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왕위 계승자였지 이때 당시에는 성전의 기초도 놓이지 않고 허허 벌판에 산 위에 있는 어떤 성전 터는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정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그 터는 흙더미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사역을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떤 허허벌판과 같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일 줄 압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역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도 없고 군대도 있지 않고 어떤 나라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단지 왕족이라는 이유로 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동조하겠습니까? 아무런 재원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아멘.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역시나 예배 또한 다시 비대면 예배로 가고 특별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다가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실 때에는 어떠한 그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눈앞에는 큰 산이라고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어떤 큰 장애물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한 사건 앞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오히려 평지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산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작은 순종으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은 아무것도 없지만 돌로 된 측량줄을 잡고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하나 떼어서 그 자리에 놓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재원도 없고 아무런 재료도 함께 일할 노동자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스룹바벨은 돌을 하나 떼어서 그냥 그곳에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에겐 아무런 돈도 없는데요. 저에겐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저에겐 능력도 없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떼길 원하신다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순종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정말 그 엄청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혼자서 들 수 있는 그 머릿돌 하나 내려놓는 그 행위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한 발걸음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되는, 한 번 더 말을 걸어야 하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전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회복하시길 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먼저 너가 돈을 모아라, 너가 먼저 힘을 모아라, 너가 먼저 사람을 모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마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쌓아온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렸다가 그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자신의 힘과 지혜, 재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7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는 성전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입니다. 이 7촛대가 환상 속에 등장하는데요, 이 7촛대 뒤쪽에 나무 2개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 두 개에서부터 기름이,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모양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천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마치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마치실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두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14절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7촛대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하시는 그 내용을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촛대에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사람은 다름 아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 이 2사람이 다름 아닌 금대롱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통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직접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2사람이 통로가 되는 것. 그 귀한 금빛 기름 부음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지속하게 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일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지.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야지.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 사역에서 열심히 성취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내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그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그때 자신의 힘으로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꿇어 엎드림으로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앞에서 모든 상황들이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일이 완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힘이나 권력, 재물 이런 거창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리하게 그것을 꼭 가져야만, 그것을 우리의 조건을 쌓아야만, 우리의 스펙을 쌓아야만, 우리의 능력을 가져야만 그 일을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스룹바벨이 그 작은 머릿돌을 가져와서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부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작게 순종해야 될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는군요. 제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작은 순종을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방법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발을 먼저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기업고 마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금빛 기름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라는 사실, 금대롱이라는 사실, 즉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꿇어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꿇어 엎드리며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한 그 말씀의 실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사실 이 원문을 보면 은혜다,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내디딜 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순종을 보고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모든 통제권과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